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93쪽 근처와 나누어드린 말씀 자료집에도 있습니다. 이 시간 누가복음 4장 1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금요 찬양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 시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인사 나누실 텐데요.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전후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지긋하게 우리 바라봐 주시면 인사말은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금요 찬양 예배는 우리 남선교회가 함께 우리 담당하고 예배하며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참여하고 우리 기도할 선교회는 고린도 선교회인데요. 이 시간 먼저 우리 선교회 임원분들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으로 섬기시는 김현태 집사님, 부회장으로 섬기시는 윤승호 권사님, 총무로 섬기시는 김정식 권사님, 회계로 섬기시는 함영환 권사님, 마지막 서기로 김한교 집사님께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참석해 주신 우리 고린도 임원분들 계신데요. 우리 윤승호 권사님, 김정식 권사님, 그리고 함영환 권사님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고린도 선교회를 대표해서 귀한 자리, 또 예배 자리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고린도 회원분들 어려운 가운데 또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 함께 격려하며 축하하는 박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각 선교회 우리 회원들이 함께 모임을 할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 금요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 선교회 임원분들을 소개하고 또한 상황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함께 예배 가운데 참여해서 함께 얼굴도 볼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고린도 선교회 회원분들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고린도 선교회 회원분들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귀한 고린도 선교회 회원들 또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고린도 선교회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금요 찬양 예배는 광야에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두 번째 말씀, 모두가 광야를 걸었고 경험했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광야라고 하면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들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다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아마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광야의 시간은 힘들고 또한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 광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야의 여정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광야를 지날 때면 그 안에서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동행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보다 먼저 광야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서는 광야의 길을 걸었던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욥이 있는데요. 그는 성경에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불릴 만큼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재물과 그리고 자식 그리고 건강 심지어 아내의 지지까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롭게 한평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절친한 친구로부터 혹시 네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비밀한 그러한 죄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욥은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그래서 욥은 광야에서 얼마나 낙담했던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욥은 그야말로 외로운 광야길을 혼자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편한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광야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던 것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또한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광야를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광야에서 40년간 살아가며 그곳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던 중 불에 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광야로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요셉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형들에 의해 이제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이제 애굽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하지만 바로의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만나 주셨습니다. 덕분에 요셉은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바로의 꿈까지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이 차기 왕이 될 것이라 예언하였지만 그 직후 다윗은 동굴에 거하고 또한 광야를 헤매이며 그렇게 어렵게 왕위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다윗을 떠나지 않으시며 그와 함께 하시며 그 광야의 시간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신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신비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여준 것은 다름 아닌 아라비아 사막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는 아버지를 통해 위대한 선지자라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짐승의 가죽을 입고 곤충을 먹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곳은 반모섬이라 하는 곳이었는데요. 반모는 버려진 섬이었습니다. 광야를 경험하기에 그야말로 완벽한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광야를 겪었고 또한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신 뒤에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광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같은 모습을 자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모습을 자주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패턴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위대한 일을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우리를 곧장 광야로 데려가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심지어 우리 주님까지도 광야를 겪어야 했고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곳이 분명합니다. 비록 우리는 더 쉬운 길을 또한 더 편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한 겸손하게 만들며 강하게 단련시키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에게 경건한 인격을 갖게 하십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곳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광야가 가장 멋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갖게 됩니다. 광야의 여정 속에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광야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새롭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사야 4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고 찾게 하기 위해서 숨어 계십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간절함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을 갈망하지도 또한 찾지도 않는 자들에게는 나타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당연하게 그리고 평범하게 여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 또한 굶주리게 만들기 위해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고자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고자 광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애버린 것들, 하나님이 다 치워버린 것들에 대한 굶주림을 갖고 그러한 굶주림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내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그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며 모세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당신이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고 또한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요한과 모세 또한 다윗, 요셉, 바울 등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계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생학 것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히 찾고 있는 것, 우리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진실로 그분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심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오히려 그러한 세상적인 것을 쫓아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적인 그 많은 재물과 또한 사치품들이 자신과 또한 자신의 군대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동안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절대 우리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절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이다. 아멘.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로 더러워진 손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 코로나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 손을 참 깨끗이 씻습니다. 우리 외출 후에 집에 돌아와서 정말 손과 발을 깨끗이 씻죠. 심지어 외출 중에도 손을 씻을 수 있는 곳만 있다면 정말 깨끗이 손을 씻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손을 통해서 우리 손에 있는 많은 더러운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참으로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로 더러워진 우리 자신을 깨끗이 씻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몸을 늘 깨끗이 씻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두 번째로 우리는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영과 육신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단단히 고정시키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절대 둘로 나누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열심히 찾는 것에 마음을 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마를 하게 되죠. 저도 가끔 이제 파마를 하는데요. 파마를 하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곱슬곱슬한 형태로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파마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곱슬머리 파마가 되는 것인데요. 그 머리카락을 아무리 잡아당겨도 그 머리카락은 이내 고정되어 있는 그 곱슬한 형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손으로 잠깐 잡아당겼을 때 그 쫙 펴진 모습은 그 잠깐의 모습이고 또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곱슬곱슬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파마한 머리카락은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한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며 또한 봉사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 또한 찬양으로, 또한 우리 안내로, 또한 우리 주차장에서, 또한 우리 또한 주방에서,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장소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만큼은 우리의 마음이 참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교회가 아닌 세상 속에서 다른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바로 이미 고정되어 있는 곳, 그곳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환경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파마를 한 머리카락이 이미 고정되어 있는 그 상태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그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 마음이 원위치로 돌아가는 곳, 우리의 마음이 원위치로 돌아가는 곳, 과연 어디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늘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 사람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늘 그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말할 때면 정말 눈가에 정말 생기가 가득합니다. 그것은 그 마음이 그 사람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 완전히 빠져든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다윗의 마음은 둘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어떠한 것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정말 진심으로 고정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모두가 다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또한 하나님만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입술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러한 귀한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정말 선결한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아멘.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에서 우리보다 앞서 걸었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모세, 바울, 그리고 요셉을 비롯한 위대한 인물들처럼 깨끗한 손과 또한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길 원합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가운데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광야의 여정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그 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고정되어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귀한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하며 믿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오직 주만이 여호와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의 영혼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며 즐거이 하나님만 따르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 그 어떠한 것에도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100년을 바라보는 남성교회가 영적인 부흥과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화평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믿음을 지켜가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는 귀한 선교회 회원들과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온 국민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소그룹 찬양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도 병 중에서 씨름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병이 하루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와 결혼, 취업, 사업, 학교, 군입대, 해외 출토자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